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뜰과 등불 따라합시다. 성막의 뜰과 등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막의 뜰 그리고 등불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을 살피고 성막의 뜰을 살피고 그 다음에 등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성막의 뜰에 대해서 우리 9절에서 19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고 그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 성막에 대하여 받들어 있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11절 말씀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빗은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요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이게 말씀을 많이 읽어도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성막에 대한 그림 같이 한번 봅시다. 성막에 관한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게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의 뜰. 성막의 뜰 따라합시다. 성막의 뜰. 성막의 뜰. 성막의 뜰이 뭐냐? 성막의 열린 공간이다. 어떤 공간? 열린 공간. 자, 그러면 여기가 보세요. 이게 전체가 다 성막입니다. 여기가 전체가 다 성막인데 이 성막 안에는 다 열린 공간인데 닫힌 공간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안에서 닫힌 공간이 딱 하나 있어요. 그렇죠. 성소. 이 성소가 이게 성소예요. 이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마주하는 자리가 성소인데 성소를 지나서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닫힌 공간이고 나머지는 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성막의 문이고요.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사장이 있고 이제 제물이 있어요. 소도 이제 여기 뭡니까? 이 소도 있고 여기 양도 있고 여기 테이블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제물을 여기다 올려놓고 이제 잡는 거예요. 잡으면 이제 목을 따서 잡는 건데 여기 밑에서 제사장하고 사람들이 대야를 놓고서 그 떨어지는 피를 다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번제단으로 가져가서 번제단 뿔을 적시고 또 번제단을 다 적셔서 번제단에 다 적신 다음에 번제단 밑에다가 다 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가져다가 또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뿌립니다. 또 법궤에다가 또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이 울타리, 성막의 울타리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공간이 성막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막의 뜰은 여기 이 전부가 다 성막의 뜰인 거예요. 요 지성소와 성소라는 요 공간, 닫혀있는 공간 빼고는 다 뭐다? 성막의 뜰이다. 여러분, 이 성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은 성막이
남과 북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이제 마주보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그렇죠. 그런데 출입구는 어느 쪽입니까? 동쪽이라고 써 있습니다. 반대편은 서쪽이죠. 그러면 이 가로, 이제 이 세로, 길이를 보세요. 남쪽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100규빗입니다. 100규빗. 한 규빗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한 규빗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45. 조금 더 크면 50도 있습니다. 작으면 40도 있고요. 그런데 평균이 45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5로 했을 경우에 100규빗이면 얼마냐? 45m입니다. 얼마라고요? 45m. 45m요. 45m인데 이 45m가 이 울타리가 지탱이 되려면은 적어도 기둥을 20개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20개를 만들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5m에다가 20개의 기둥을 일관성 있게 박으려면은 얼마가 되느냐? 2.25m씩 박으면 됩니다. 2.25m씩. 기둥을 박아서 이제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무엇을 엮어 놓냐면 세마포를 엮어 놓아요. 세마포는 하얀색이죠. 하얀색. 흰 옷 입은 세마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를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다 두르는 겁니다. 그런데 기둥과 기둥 사이는 2.25m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얼마냐? 여기 보면은 저 꼭대기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50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100규빗이었습니다. 너비는 정확히 반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각형을 무슨 사각형이라고 하냐면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라고 그러죠. 이 직사각형의 모양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50규빗이면 얼마냐? 성막의 너비가 50규빗이면 얼마냐? 22.5m예요. 약 22에서 23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사이즈가. 세로는 45, 가로는 22에서 23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출입문이 있습니다. 성막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출입문은 다른 곳은 다 하얀색 세마포인데 여기는 문양이 있고 여기는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색깔은 다 무슨 색깔이냐? 흰색 세마포에다가 따라합시다. 청색, 자색, 홍색. 청색, 자색, 홍색 들어봤죠? 청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자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의 흉포, 왕의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희생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마포에 수놓은 것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분,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성막의 문이 몇 규빗이냐면 20규빗입니다. 20규빗. 전체가 22.5m 중에 문이 20규빗, 9m입니다. 9m. 절반 정도가 문입니다. 문이 넓어요, 좁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문은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널찍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하는데 이 문의 높이를 보세요. 이 문의 높이는 여기 보시면은 5규빗입니다. 5규빗. 얼마라고요? 5규빗. 5규빗이 얼마냐면은 2.25m예요. 2.25m. 2.25m고요. 이 문의 높이가 가로는 9m요. 가로는 9m요. 높이는 저보다 조금 더 큰 문이에요. 저보다 조금 더 큰 문. 우리 오성희 형제가 비웃는데 저보다 조금 더 큰 문. 2.25m. 2.25m. 여러분, 이 문은요. 높은 편이 아니에요. 높은 편이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높지 않다 이 말입니다. 45m 건물인데, 42m 울타리인데 거기에 높이가 2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들여다보고자 하면 들여다볼 수 있는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려고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는지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들여다봐요. 홈페이지에서 우리 교회도 여기 뭐 세교 영접실, 유아실, 방송실 다 올려놨어요. 바깥에서도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도록 다 올려놨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가 뭐 하는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광야요. 더군다나 광야. 아무것도 막히지 않은 광야. 광야의 높은 산에서 이방인들이 저들이 뭐 하나 쳐다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안에 닫힌 공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성막의 뜰이라는 것은 오픈된 공간인데 이 성막의 뜰 안에 닫힌 공간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소의 문을 보세요. 이 성소의 문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소의 문 높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높이가 얼마냐면 지금 10규빗이에요. 여기는 얼마였습니까? 5규빗이었습니다. 2배예요. 2배.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우리 가운데 낮은 문이에요. 문턱을 낮춰놨지만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림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성막의 뜰에 사용된 명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막의 뜰은 세마포 휘장, 남쪽으로는 휘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휘장이다, 휘장. 휘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커튼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커튼. 그래서 보세요. 커튼을 쫙 펼쳤습니다. 만약에 기둥을 시작하는 지점 45m 이쪽에서 저쪽까지 45m 끝에서 기둥 2개만 바꾸서 휘장을 쳤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에는 바람도 많이 부는데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요. 방패연처럼 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지 말라고 몇 가지 하나님께서 기둥 또 거기에 부합된 도구들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붙여서 사용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기둥을 먼저 만들라고 말합니다. 기둥. 이 기둥은 무슨 나무라고 그랬습니까? 조각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각목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사람, 인간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죄인, 인간. 조각목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라나는데 반듯하게 곱게 자라나지 않고 어떻게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삐뚤어서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삐뚤어서. 이렇게 삐뚤었다가도 이렇게 삐뚤고 삐뚤어서 자라나는 성질이 조각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조각목은 삐뚤어 자라나면서도 단단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것을 가지고서 손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을 쓰시고자 하면 그 조각목의 밑둥을 쳐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힐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데 무엇으로 변화될 수가 있느냐? 말씀으로만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양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도 조금 좋아질 수 있을진 모르지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가지고 조각목 삐뚤어진 것이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났어요. 이렇게 반듯하게 깎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변화됨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무 기둥으로만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밑에 무슨 받침? 놋받침을 만든다는 거예요. 놋받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놋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심판. 이제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을 공부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공부한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공부했고요.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공부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21장부터. 계속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똑같이 얘기하면서 그 영적인 의미를 머릿속에 새겨놓는 거예요. 마치 조각목이 새겨지듯이. 그래서 이 놋받침은 심판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밑둥을 쳐버리고 조각목에 밑둥을 쳐버리고 그 자리에 뭘 받쳐놨어요? 놋받침을 받쳐놨어요. 여러분 놋이라는 것은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심판당할 때에 구속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당할 때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둥을 보세요. 이 기둥을 볼 때 여기 보면은 갈고리가 있고 이 기둥 꼭대기에는 기둥 머리 싸개가 있습니다. 기둥 머리 싸개. 덮개라 이 말이에요. 기둥을 덮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세요.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이 기둥이 뭐냐면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서 기둥으로 쓰임 받으려면 먼저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 근데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요, 의에 대한 심판인데 이 심판을 받으면 견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은 뭐예요? 이 은은 뭐예요? 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대속,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전이 뭐냐면은 속함을 받는 돈이에요. 속함을 받는 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은 몇 냥에 팔렸어요? 30냥에 팔렸습니다. 그것을 속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속전이다고 말해요. 그래서 은은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요, 심판받아야 돼. 심판받아야 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지만 우리가 심판받아 밑둥에 잘려져서 생명이 끊어진 심판받지만 우리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막의 뜰에서 기둥으로 세워지는 이런 역할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 또 볼 것은 여기 뭐냐면은 말뚝입니다. 말뚝. 텐트를 쳐도 말뚝이 필요해요. 이건 뭐냐면 기둥을 지지하기 위한 말뚝입니다. 이 말뚝도 노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또 여기 보면은 기둥도 여기 보면은 기둥도 다 노수로 감싸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은 철저하게 심판받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름대라는 말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로막대기예요. 가로막대기. 무슨 막대기? 가로막대기. 이 가로막대기는 남자들은 잘 알 거예요. 뭐냐면 텐트 칠 때, 쫄 때 들어봤어요? 이 쫄대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에 보면은 기둥과 기둥에다가 아무리 갈고리에다가 이거를 걸어놔도요, 팔랑팔랑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쫄대가 딱 들어가면은 짱짱하게 펴지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가로대를 넣으라고 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상당히 디테일하시죠. 하나님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성막의 뜰에 재료들이 지금 뭐가 나왔냐면 기둥받침, 말뚝이 나왔습니다. 뭐로 만들어라? 노수로 만들어. 노수는 뭐예요?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갈고리하고 가름대, 이건 뭐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은 뭐예요? 속전, 대속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휘장의 재질이 뭐예요? 세마포였습니다. 세마포 색깔은 흰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흰색, 의로운 행실을 말합니다. 의로운 행실, 의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면 흰 세마포 입은 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거룩한 의의 옷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뜰에 문이 있습니다. 뜰에 문 기억해요? 문이 동서남북 어느 쪽에 있었어요? 동쪽에 있었습니다. 자, 동쪽의 문이에요. 뜰 문입니다. 뜰 문에 세마포에다가 무슨 색깔? 청색, 자색, 홍색으로 문양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세마포까지 이 세마포 위에 이렇게 덮여놓는 것들, 이런 형상, 이런 색깔들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자, 보세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데 우리가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행실, 의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루진 않았지만 지금 성막을 보면서 계속 공부하는 게 뭐냐면은 금도 다뤘어요. 금. 지성소에서 쓰이는 물건은 다 금입니다. 어디에서 쓰이는 물건은? 지성소. 성소, 지성소에서 쓰이는 물건은 다 금 포장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막힘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금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세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인생이 대속의 은혜 그 속의 은혜 받아서 의로운 행실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막이에요. 성막에서 나오는 모든 재료는 동일한 역사예요. 모든 재료의 이 재질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입니다. 잘 정리해 놓으면은 우리가 나중이라도 성막을 다룰 때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룰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노세 대하여 금에 대하여 은에 대하여서 나오면은 조각목에 대하여 나오면은 머릿속에서 착착착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성막의 뜰을 만들고 등불을 밝히라 명령하셨는데 그 영적인 의미, 영적 교훈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막 뜰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막 뜰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의미합니다. 네. 성막 뜰은 우리가 그림을 한번 다시 보는데 성막들 그 모형도 이거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성막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울타리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구별되고 있습니다. 어디와 구별된다고요? 세상과 구별되고 있습니다. 성막들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된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구별된 공간, 구별된 장소, 그래서 성소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성소와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큰 틀은 성막이요. 조금 좁게 얘기하면 성소요. 더 들어가면 뭐예요? 그렇죠. 지성소.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예요. 히브리어로 카도시.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될 때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지만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구별된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구별, 그것이 거룩입니다. 말씀 들으러 올 때,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할 때 그게 거룩이에요. 그냥 내가 따로 시간 떼놓는다. 떼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따로 떼놔서 드릴 때 그게 예물이지, 그냥 우리가 적금 마냥 따로 떼놨다. 적금도 떼놓는 거죠. 그게 예물이냐? 그게 성물이냐? 그게 거룩한 돈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될 때 그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느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아버지 닮은 자식은 당연히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성막뜰 문은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허락됨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뜰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막의 뜰 문만 색깔이 다릅니다. 다 거룩해요. 다 거룩해. 동서남북 사방이 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어디만 뜰의 문만 문양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부정탄 사람이 검정불을 뒤집어 쓴 사람이 흰 세마포, 이 흰 세마포 울타리를 접근하려고 한다. 여기에 구정물 묻어있고 시커먼 때가 묻어있고 검정때가 묻어있는 사람이 성막을 향하여 막 달려온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느냐?
동서남북 이 구역을 가운데 12지파가 3지파씩 떨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북쪽에도 3지파가 움집되어 있고 남쪽에도 3지파가 움집되어 있고 동쪽에도 3지파가 있고 서쪽에도 3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모여 있을 때 한가운데가 성막이에요. 어디가 성막이라고요? 한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힘이 쏠려도 안 되고 어떤 방향으로 쏠려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안 돼요. 우리는 야당 교회다. 안 돼요. 우리는 여당 교회다.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성막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균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 균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흰 세마포로 둘러싸이는 이 세마포가 더럽혀지도록 그냥 안 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군사가 있어요. 지킨다 이 말입니다. 부정한 자가 이 세마포를 더럽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거예요. 다 막아섭니다. 3지파씩 다 막아섭니다. 그런데 어디 열려 있어요? 성막들 동쪽에 뜰에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막으로 들어가야 구원의 은혜가 열리고 성막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의 뜰 문을 지나가는 것은 구원의 은혜요. 성막의 뜰을 지나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드린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내 눈앞에서 봐야 돼요. 자기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 번제단 앞에서 그 칼에 목에 찔려서 피가 나오고 각을 뜬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위별로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내가 저렇게 도려내어지고 잘라지고 난도질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세요. 거기 포토라인 앞에 서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사진 한번 딱 찍혀서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뉴스 패널자들이, 아나운서들이 뭐라고 그래요? 난도질을 해버려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가 아무리 예배드려봐야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이 뭐냐면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기 전까지 40일 전이라 이거예요. 40일 전. 그래서 사순절은 왜 지키냐? 1년에 한 번이라도 주님 희생을 묵상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못 지키더라도 뭐는 지키냐면 고난주간은 지켜요. 고난주간. 며칠이에요? 일주일. 고난주간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주일이 뭐예요? 부활주일. 그러니까 고난 없이 부활의 기쁨도 없고 심판 없이 구원의 기쁨도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이 열려 있으니 우리 연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성막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께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봅시다. 성막의 뜰의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등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불은 성도와 목회자와의 연합된 빛의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등불은 성도와 목회자의 연합된 사명입니다. 누구하고 연합했대요? 네, 성도하고 목회자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의 사명이라 이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 빛을 밝히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줄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혼돈과 혼탁을 반복할 때 교회는 그래도 진리를 말해야 돼요. 뭘 말하라고요? 진리. 사람들이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외쳐서 바른 길로 안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적당히 타협하는 타협주의가 교회에 만연합니다. 성도들이 불편하대요. 지옥 설교하면 성도들이 불편하대. 회개 설교하면 성도들이 불편하대. 저도 양심이 조금 걸려요. 헌금 설교하면 성도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빼고는 안 했어요. 누가 불편할까 봐? 성도들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한 장 한 장 진행될 때에는 얘기해요. 이 성막을 만들 때 성막 재료는 다 누가 헌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이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진리가 혼돈과 혼탁을 반복할 때 교회는 그래도 진리를 외쳐야 돼요. 사람들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교회는 진리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중앙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뭘 넘어요? 중앙선. 근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중앙선이 왜 필요해요? 중앙선이 왜 필요해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중앙선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선인 줄 알고 그 선을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넘어갔다고도 금방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앙선을 지워버리재요, 요즘에는. 너무 불편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중앙선을 지워버리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사라진 교회는 쓸모가 없어요. 진리를 외치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 쓸모가 없다고요. 교회는 중앙선을 바로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얼른 들어갔다가도 얼른 나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잘못인 줄 알고 얼른 발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여러분, 등불 관리는 누가 하냐면요, 아론의 아들들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합니다. 아니, 등불 꺼트리지 말고 밤낮 없이 타오르게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의 아들 아론의 아들들이 하는 일인데 왜 이스라엘 자손이 지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이게 뭐냐면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순수한 기름이라는 거는 뭐냐면 섞이지 않은 거예요. 섞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감람 나무에서 열린 이 열매로만 짠. 여러분, 요즘 마트에 가도요, 거기 가면 참깨 100%, 들깨 100%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뭐하러 그렇게 써놔요? 들기름, 참기름 써놓고 팔면 되지. 거기 섞어 놓고 판다 이거예요. 주유소도 보세요. 순정 이런 얘기를 써놔요. 아니, 누가 기름을 섞어 떼는 줄을 누가 알아요? 자기들이 제발 저려요. 자기들이 제발 저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이 순수한 기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사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세상 즐거움, 세상 기쁨 가운데서 얻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얻는 기쁨, 성령 충만하여서 받고 살아가는 능력,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순수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채우래요? 이걸 누가 갖다 놓으래요? 목사가 갖다 놓으래요? 제사장이 갖다 놓으래요? 누가 갖다 놓으래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채워놓으라 이거야. 이스라엘 자손이. 교회는 목사 혼자 성령 충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면 또 어떻게 해? 성경도 공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은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성령의 능력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성령 받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나서 말씀을 살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자들. 무슨 자들?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다시 온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거든요.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고요. 기도는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니, 있는데 상당히 희박하다. 예. 왜냐면 집에서도 성령 받을 수 있거든요. 집에서 기도하다가도 성령 받을 수 있어. 근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데 집에서 한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상당히 희박하다는 거죠. 상당히 희박해요. 여러분,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가능하면은 나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역사. 그래도 여러분들은 정말 그래도 50점은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절반은 나오니까. 예, 절반은 나오니까. 근데 날마다 나오면 100점. 할렐루야. 예.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채우래요? 순수한 기름을? 이스라엘 자손 성도들이 채우래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이제 강단에서요, 진리의 말씀을 빛으로 외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등잔대 등불이 어디에 있어요? 등잔대 등불이 어디에 있어? 성소와 지성소 중에 어느 쪽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 성소에. 지성소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법궤. 지성소에는 법궤 속에는 뭐가 있어요? 3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죠. 2돌판. 또 하늘에서 뭐 내렸어? 만나. 3가지 들어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역사 증거하는 거예요. 그 방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 법궤에 있는 자리에. 그리고 그 앞에는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뭘 하냐면은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거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뭐예요? 분향단이 뭐야? 기도단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단. 거기에 분향단에 이 향을 넣고서 불을 지피면은 거기 구름이 연기가 꽉 찹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때 하나님이 임하는 거. 왜? 보면 죽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꽉 채워지잖아요. 내 허물을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할렐루야. 하나의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꽉 채워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환상도 보고. 할렐루야. 영적인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등잔 때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 성령 충만한 기름을 누구한테 주래요? 까먹었어요? 우리 말씀 다시 읽어봐요. 20절, 21절.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너에게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너에게. 너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모세예요. 모세에게 가져오래요. 뭘 가져와라?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성령 충만함을 가져오래요. 누구한테? 모세 제사장한테. 여러분, 오늘날 이걸 영적으로 대비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성령 충만을 누구한테? 그래요. 오늘날 제사장은 목회자잖아요. 물론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도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백성 가운데 리더가 누구냐면 목회자잖아요.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리더가 모세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져오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름 가지고서 밝히는 거예요. 이 기름 가지고 밝히는 거예요. 성소를 밝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름 가지고 불을 밝힌 다음에 분향단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 떡상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볼 때 진리의 말씀을 떡을 떼듯이 떼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입에 맞게 한 덩이씩 싹싹 넣어주면은 그 사람이 먹을 만한큼씩 딱딱 떨어뜨려서 입에 넣어주면은 그 사람이 잘 씹어가지고 생기면은 그 사람에게 힘과 능력과 생명이 더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고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을 목회자에게 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소에 임하셨다가 그 지성소에 임하셨다가 누구 기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신약으로 내려오면 모든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의 뜰과 지금 등불을 같이 놨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에는 기둥이 필요해요. 기둥은 다 누가 세워졌어요? 기둥은 다 누가 세워졌어? 조각목으로 세워졌어. 조각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그 심판과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인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가 성전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 불어도 기둥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근데 기둥 아닌 사람은 흔들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라도 돼버리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자리라도 지켜. 할렐루야. 근데 진짜 기둥은요, 흔들리지 않고 옆에 사람 흔들리지 않도록 쫙 잡아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봐요. 내가 당신의 기둥이 되어줄게요. 한 번 더 해요. 내가 당신의 기둥이 되어줄게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둥만 바로서도 안 흔들려요. 할렐루야. 뭐 집안에 누가 뭐 속색이고 누가 문제가 있다, 상관없어요. 한 사람 기둥 딱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그 기둥에 붙어 댕겨서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잖아요. 기둥의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기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기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그리고 등불을 얘기했어요. 등불을 밝히려면은 누가 성령 충만? 성도가.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짝을 맞춰 놓은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것만도 대단하지만은 가능하면 성령 충만해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